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었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통해 단번에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조금도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런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이죠?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세 부류가 찾아온 거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런데 사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맡았고요, 또 사두개인들 중에서 성전 맡은 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그냥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다 아시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대장을 말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전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밤에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또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도록 성전 경비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게 했던 거죠. 그 중에 우두머리, 그 중에 대장이 바로 본문의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성전 맡은 자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복수이죠, 사두개인들 복수이죠. 그런데 성전 맡은 자만 자들이 아니라 자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 대장 우두머리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성전 맡은 자는요,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등장합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요,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서 사도를 체포할 수 있는 경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 경비 맡은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유대교 서열에서 이 넘버 2가 성전 맡은 자였다고 합니다. 유대교 서열에서 넘버 1은 누구이죠? 대제사장이었죠. 그 다음 넘버 2가 바로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막강했던 자이죠. 그런데 이 성전 맡은 자도요, 사두개인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오지만 결국은 다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찾아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가 다 끝나가는 시간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찾아온 이유는요, 베드로의 설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맨 끝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르러는요, 단순히 그들이 도착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이 미흡한데요, 헬라어로 보면 기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죠? 현장에서 뭔가 불안하고 살벌한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여기 싫어하다는 말은요, 그냥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여,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싫어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얼마나 싫어했느냐, 마치 바울이 귀신을 싫어할 정도로,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듣기 괴로워서 아예 감옥에다 집어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요, 듣기 싫어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엄청 열받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킹받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메시지죠?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교리가요, 심히 싫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두 종류의 두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이고요, 하나는 사두개파였었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요, 바리새파들보다 훨씬 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작았는데 파워는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당시에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가진 기반에는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 때문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와야 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오지 못하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가지고 와야 되죠?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갖고 와야 합니다. 소나 양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죠. 그런데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소를 끌고 온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끌고 오다 보면 중간에 여물도 계속 먹여야 되고요, 가기 싫다는 소 억지로 끌어서 산도 타야 되고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문제는요, 재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끌고 오는 가운데 재물에 흠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소의 다리가 삘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흠이 난 재물은요, 힘들게 끌고 와도 재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편한 제도이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성전에다 두고 팔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이죠?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도록 허용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장사치들이요, 재물을 가지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운 거죠.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소 한 마리를 100만 원에 판다면 이때에는 5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사치들만 돈을 벌었을까요? 여러분,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즉 사두개인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검은 커넥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들이 뒤에서 봐주고 대신에 수수료를 또 띄어갑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에 팔았으면 350만 원을 수수료로 띄어갑니다. 자,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면요, 아마 재벌쯤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사악한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거룩한 예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엄청난 부를 누렸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이들이 이 가졌던 권력과 부의 기반에는요,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서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기구가 사내들인 공이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이 사내들인의 주요 요직을 사두개파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의 일선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두개인들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사두개인들이 다 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종교적인 기득권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이었고요. 자, 동시에 이들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 당시 모든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삶에 반영되어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크게 이 두 가지 교리적 특징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의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었죠? 성전의 제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이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사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구약의 책들이 어디이죠? 자, 구약에서 어느 부분이 제사를 가장 많이 강조하죠?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자,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정한 이유가 이들이 모세를 리스펙해서가 아닙니다. 이 5권의 책에서 제사를 가장 많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요, 족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그들은 어디를 가나요?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의 매뉴얼을 주십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는요, 그 만들어진 성막 안에서 드리는 거의 다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예 1장부터 제사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니까 제사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에도요,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겠구나.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여러분, 그 돈은 결국에 누가 다 가져가요?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 가져가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오경을 너무 좋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구약의 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서나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요,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타락한 제사를 책망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역사서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구절을 읽었어요. 자, 그래서 제사는 안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힘쓴다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경제적인 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구절들이 있는 역사서를 싫어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구약의 시가서는 어떻습니까?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듣고 싶었겠죠. 자,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벌죠. 자신들의 욕심이 채워지죠. 자, 그러나 시가서에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 즉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윤택한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는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선지서들은요, 헛된 제세에 대한 맹공을 퍼붓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 사두개 파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격을 가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두개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성전문을 닫는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인정했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중심은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마저 고르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이들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보면요, 그런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안도감을 누렸습니다. 자, 모세 오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요셉은요, 사회적으로 총리까지 크게 출세한 인물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자신들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큰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가요, 어느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나갈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교회에서는 자신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 그러나 후자의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말씀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말씀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의인의 고난을 말하고요. 자, 그러니 또 듣기가 싫은 거죠. 선지자들은 맨날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외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이 사두개인들은 싫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교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다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들은 신기하게도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 보면요, 부활을 직접 언급하는 구절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활에 대한 암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핑계로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유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원 없이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밑바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정말 입에 풀칠하는 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루하루 이 땅을 어렵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복하게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여기가 오히려 천국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사두개인들도 딱 그랬던 거죠.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진짜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데요. 그러니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들의 모든 관심은요, 영원이 아니라 현세적인 가치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현세주의적 삶이었습니다. 내세를 거부하고 오로지 현세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가치에 자신들의 생애 전체를 투자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그런 말을 했었겠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요, 사실 이 땅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체제를 유지하고 어떻게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부유한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그 뿌리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현세적인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신이 선택적으로 고르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도 없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뭐가 지금 내 삶에 당장 유익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걸로 말씀을 재단을 하는 거죠. 말씀과 삶이 충동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밀어냅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현재의 삶을 흔드는 거니까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요, 이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교리를 싫어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리적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액면에 있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핑계일 뿐이죠. 교리적 차이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교리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어넣어요?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이 자신들의 삶을 저격하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랬듯이 또 지금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세가 아니라 현세의 삶이 있었고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고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소원과 탐심을 쫓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신앙은요, 이것을 지지해주고 더해주는 양념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재단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말씀의 신앙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 누가가 갑자기 슬쩍 끼워 넣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문 4절인데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자, 읽으실 때 여러분 이 4절의 위치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이 4절이 여기 놓여진 게 이 배열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4절의 위치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원래 이 4절은요, 없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상. 여러분 위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이 이튿날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튿날이 나옵니다. 5절에 이튿날로 시작이 되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그러니까요, 3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4절이 빠져야 훨씬 더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4절이 중간에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4절은요, 여기보다 3장 마지막에 있어야 맞습니다. 자,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으로 이 4절이 3장 마지막에 나와야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요, 훨씬 더 문맥상 더 논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요, 이 4절의 내용을 잡아다가 3장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다 끼워 넣고 있어요? 본문 3절 뒤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누가의 의도적인 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조예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가두는 자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믿었다라는 말은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말씀에 아멘하며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을 선택적으로 고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온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계인들과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이걸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소견으로 재고 버리는 자, 아니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히는 싸움은요, 결국 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요, 사실 다 여기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이익과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내 소견의 옳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고요.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르느냐? 현세적인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현세적인 가치를 내려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선택하는 선택적 순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온전한 순종이냐? 결국 전부 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2절의 사두개인들의 반응이냐, 아니면
4절에 믿는 자들의 반응이냐.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찾아온 거는요, 지금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핍박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기적이 끝나는 동시에 첫 번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출발하면서 바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핍박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전할 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치들을 송두리째 말씀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이 가만히 듣지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요. 자,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진리요,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여 성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규칙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때로는 내 삶에 흔들릴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순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 우리 안에 진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2절의 반응이 아니라 4절의 믿는 자의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